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부 때 오실 때는 식사하고 오세요? 아니면 마치고 식사하세요? 마치고 하세요? 밥 먹을 마음이 기대되는 마음이어서 목소리에 큰 힘이 있는 거 봅니다. 우리 사부 성도님들의 목소리 힘이 많아가지고 빨리 마치고 밥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 사부가 기다리시죠, 맞죠? 네, 저 보고 싶어가지고 네, 저대로 많이 보고 싶고 뵐 때마다 좋습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기도 하지만 또 제가 볼 때에도 늘 그러합니다. 오늘에 있는 이 본문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1차 독자들 얼마나 참 고난 가운데 있는지, 그러하기 때문에 더 이런 메시지가 1차 독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 1차 독자와 동일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읽는다면 동일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보았고 오늘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연결이 끊어졌나요? 네, 안 끊어졌는데. 네, 우리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이 일 후에라는 것이 계시록에 7번 등장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상황들의 전개, 상황들을 전개할 때 전개하는 방식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형태인 것이지 시간의 배열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지금 사부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고 있는데 저기 밖에 주차장에서는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이 주차 봉사를 안내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할 때에 사부 예배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밥 먹기를 삼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저 밖에 주차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설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순서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방식을 지금 이 일 후에라고 이야기하니까 한글로 읽어 내려가 보다 보니까 이 시간의 순서상으로 볼 수 있는데 상황의 전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제 14만 4천이었고 오늘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였다.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다가 신천지 구역장 집사님에게 카톡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분은 진심으로 저를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몇 해 동안 계속 저한테 신천지 그 강좌를 링크해 주는 분입니다. 그냥 한 번도 대답하지 않다가 이번에 제가 이제 한번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할렐루야 목사님. 그래서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14만 4천에 대해서 1만 2천에서 좀 알고 싶었는데 이분이 참 친절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으면 뭐 빠짐없이 다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저를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대화 카톡이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1, 2, 3분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이 밑에 있는 이 그림들은 전부 다 신천지 강좌입니다. 제가 다 캡처해가지고 다 준비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신천지 구역장 집사님하고 제가 나눈 카톡입니다. 근데 이제 1만 2천 명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궁금했어요. 신천지에서는. 제가 분명히 이제 14만 4천은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걸 실제라고 말하니까 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1만 2천 명은 어떻게 확인해요? 인을 받은지 안 받은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14만 4천은 상징인가요? 물어봤더니 저희는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깨닫고 새기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이 사람들. 근데 아니에요, 실제 수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상징이라고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고 그들은 실제라고 말하고 싶은 거니까요. 실제 수인데 알 수 없으면 상징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7장 9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비되지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7장 9절에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와 대비되지요. 하나님은 12,000명을 아시지요. 하나님은 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나 셀 수 없는 수나 같은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제 모르니까 자기들이. 분명한 실제 수라고 자꾸 강조를 합니다. 제가 묻는 질문은 이만희 씨가 열린 책을 먹었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0장에 가보면 열린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게 요한인데 그들은 새 요한이라 그래서 이만희 씨를 새 요한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열린 두루마리를 먹은 것은 이만희 씨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만희 씨가 신천지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12지파장에게 인친 것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러 가지 이제 PPT 캡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이만희 씨가 12지파장에게 그 수여식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장도 그들이 알고 이만희 씨도 알고 있는데 12지파장이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을 인을 친다 그러면 그걸 모르는 것이 넌센스가 아닐런지요? 라는 거죠. 우리 교회마다 그 세례의 명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그 교회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직장에 가든지 어디 가셔가지고 증명서 떼주세요 그러면 교회는 이걸 떼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학습교인 명부, 세례교의 명부를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몇 명이 세례받았는지 그것을 다 알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각 지파마다 인을 쳤다 그러면 1만 2천 명씩 치는 명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질문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14만 4천이 찰 때 마지막 14만 4천 명 때 찍는 사람이 누군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것이 꽉 차는 때가 되는데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이 알 리가 없는데 자꾸 14만 4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충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1차, 2차 인구 계수도 실수이잖아요. 실제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자충수를 둔 거예요. 1만 2천 이래봐야 얼마 안 되는 수라고 저는 이야기했고, 그러니까요. 구약의 1, 2차 인구조사에서는 분명한 대상이 있지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그 사람들이 계수에 보면 여기가 민수기에 나와 있지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곳에 살았던 실제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계수가 가능했던 인물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계수들은요.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의 명단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넌센스가 되는 겁니다. 신천지에서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늘 밀한대 보리석대 역사예요. 쉽게 말하면 말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이 아니고요 라고 다시 끌고 오는 겁니다. 소 이까리로 소를 다시 모는 것처럼 다른 데 가는 걸 끌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한 지파장이 자기가 인친 사람 1만 2천 명의 명단을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퍼센트가 2%인가 하는 말이 기억이 나네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하는데 자꾸 이제 딴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자기 모순이라는 걸 당신은 알고 있느냐고 제가 지금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밑에 또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구역장님 그 질문 아니고요 라고 돌리는데 뒤에도 질문들이 많습니다. 근데 길어서 여기까지 축약하면 결국에는 이 1만 2천을 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들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 수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14만 4천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 기원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에스겔 47장에 땅을 분배할 때 공평하게 분배하고 또 한 지파당 1만 2천 명씩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하는 것은 어느 지파라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주일날 올 때마다 여러분이 몇 명이 교회 출석했는지 통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주보에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모를 때 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의 숫자를 다 세요. 그래서 이제 통계가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은 몇 명이 왔는지를 실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통계 숫자를 보고 아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의 사직 야구장에 들어갈 때 표를 판매하는 사람은 티켓팅을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 들어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관중으로 들어가 계신 여러분들은 몇 명이 들어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맞은편에 보니까 그 운동장이 꽉 찼어요.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와, 걔 억수로 많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보는 입장의 차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과 셀 수 없는 숫자라는 것은 사실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방식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 계시록 5장 5절과 6절에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도 표현했고 다윗의 뿌리라고도 표현했고 한 어린 양이라고도 표현했는데 딱 봐도 누구예요? 딱 봐도 우리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특성별로 이분의 속성별로 말하고 싶은 포인트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표현의 차이인 것이지 동일한 대상인 겁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들은 뭐예요? 그냥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총체적으로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막 신천지만큼 그 14만 4천은 이만희씨에게 직접 인을 받은 사람의 숫자,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해가지고 실제 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문자만 봤죠?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실제로 알 수도 없는 숫자를 실제라고 우기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계급과 그 다음에 각 나라와 지파와 족속 가운데서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무리라고 구분을 딱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은 이 무리들은 어디에서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너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디 있을 때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이끌어낸 거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묘사할 때 무슨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왜 믿음의 조상이냐 그러면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진짜 우리가 닮아가야 될 표본이다, 이렇게도 보는 거지만 사실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뉘앙스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방 땅에 살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집안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겠다고 하고 언약을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행로를 한번 보시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어디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풍요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서 나일 강변에 그 터를 두고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간섭해서 결국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쫓아 올려 보냅니다. 야, 네가 살아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야. 이게 약속의 땅이야 라고 하나님이 다시 올려 보내는 거예요.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내 씨로, 내 몸에서 나는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가서 살아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사라의 몸에 단산이 되어져서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딱 낳으니까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침묵을 하세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의 대화가 단절돼 버립니다. 성경은 거기에 침묵을 해버리는 13년의 기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야, 이때만큼 답답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 믿고 왔는데요? 하나님 믿고 왔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가나안 땅에 무슨 연고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의 모든 풍요를 문명을 버리고 온 거예요. 부귀영화를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데리고 오신 분이 13년의 침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낭패죠. 그러고 난 이후에 13년 만에 딱 등장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 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나는 엘 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한다. 내가 하는데 왜 너의 힘으로 너의 방식대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게 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야단치고 징계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신이구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신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불려나온 나를 끌고 온 이 신은 정말 신이구나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이야기할 때 너의 아들을 바치라라고 할 때 미련 없이 믿음으로, 내가 죽이고 나면 이 신은 내 죽은 아들조차 살려낼 것에 대한 마음을,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죽이기로 작정하고 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그 전부의 과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막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끌려 나온 아브라함 같은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이삭을 드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에서야 뭐라 그럽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든 과정도요, 하나님에게 훈련받고 설득당해서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구원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12지파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누구에게요?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구원은 이미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구원받은 그들의 고백이 뭐냐 그러면, 이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십자가에서 나를 돌아가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성취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됨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걸음걸이를 떼고 우리의 신앙이 걸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어도 모르겠고 예배를 들어도 이게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느새인가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자라서 여기가 당연히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인식하고 있고, 어느새인가 내가 기도하고 있고, 어느새인가 주님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런 모습으로까지 나아왔다면 이미 많이 성장하게 계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철저하게 메어 달리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 사람은 구원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이긴 거예요? 세상에 대한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사단의 마귀에 손 내민 것에 대해서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조롱받는 것, 불공정과 불평한 가운데에 타협에 대한 유혹에 손 내밀지 않고 끝까지 적당하게 내가 내 양심을 속여내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눈 감아주고,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이게 나에게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는 거는요,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아주 소극적이고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소극적이고 약한 자들은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견디고 이기고 버틸 수 있는 것은 강한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해볼 테면 해보라지. 믿음은 깡입니다. 믿음은 악으로 깡으로, 악은 모르겠네, 깡으로 담대함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그 담대함이 여러분의 눈빛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것이 들어야 되고 여러분의 얼굴에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살아계신다라는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의 이 독자들이 읽는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 활동이 제외되어지는 가운데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타협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과거에는 강남구에 있을 때는 문자 끝에 항상 따라붙는 것이 충성이었습니다. 끝까지 충성. 그것은 사람에게 충성이 아니라 항상 문자를 맞추고 나면 교육자들 간에도 끝까지 충성이었습니다. 뒤 하나 더, 주님께. 그것이 서로 문자 주고받을 때 주는 하나의 마지막 마침표였습니다. 여러분의 주님 오신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죠. 마지막 남기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마침표를 탁 찍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장례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장례 집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샌가 그런 생각이 저에게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반백년 살았으니까요.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저 자리가 내 자리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제 남의 자리가 아니고 내가 저 자리에 누워 있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예식을 집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삶과 죽음이 이제는 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오는 거예요.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점을 탁 찍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나는 바울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이라고 마지막까지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이 살아온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주님이 바울의 인생의 선봉에 섰습니다. 때로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도 이성적으로 이해당할 수 없는, 설득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이 자꾸 선봉에 서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할 때 지성과 이성과의 그 합리적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던 바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아갔는데 그를 기다린 것은 돌멩이질이고 매질이고 강도고 배고픔이고 파도에 파손하는 일이고 순적한 길이 없이 고난의 길, 험한 길이 있는데 그 모든 길들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그 길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이었습니다. 달려갈 길을 경주를 다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영광의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 끝에 이걸 이기고 났을 때 나에게 주는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바울이 피곤해도 고난을 당해도 이 길은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지막에 바울 곁에서 변호하던 사람들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바울은 순교를 당하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그 다음 고백은 그거잖아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믿음을 지키고
경주를 완주하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그에게 주는 그 의의 면류관이 바울에게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한 자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이 승리를 갖게 하는 것이에요. 이 확신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에게 큰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로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다니엘서에 보면 12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실제로 여러분 계시록 12장 가보면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집니다. 용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벌일 때 그 전쟁에 누가 나갑니까? 미가엘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미가엘이 이기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한 용이 땅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잔멸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려온 세력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환난 가운데 빠뜨리는 것인데요. 여기 본문에 보면 또 시작.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때는 지금 다니엘이 예언하는 이때는 언제냐 그러면 유대가 이제 그 헬라와 그 로마 가운데에서 통치를 받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에 의해서, 시리아 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얼마나 잔인하게 유대를 유린했는지 그 마카비 상하에 보면,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마카베오 상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얼마나 잔인하게 유대를 유린했는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율법적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할례를 못 받게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정말 신성시하는 그 성전을 아주 유린해버리는 겁니다. 잔인하게 학살이 일어나게 되니까 정말 여호와를 목숨같이 섬기던 그들조차도 얼마나 잔인했든지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그 광야로 사막으로 도망가서 피해 살았던 사람들이 하시딤이고 경건한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일어난 것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 독립운동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잔인한 때가,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졌던 때가 바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기를 24장 21절에 마태복음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이 주는 이 메시지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11장 3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이게 동일하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다를 유린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뭘 당해요? 학살을 당해요. 너무나 끔찍하게 돼지고기 하나 먹는다고 온 가족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정말 경건한 자는 죽음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키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 끝까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배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살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 일로 백성은 뭘 받고요? 단련을 받고 뭐 어떻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어떻게 되죠?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고난을 기쁘게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을 기쁘게 맞이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고난은 싫고 환난은 싫고 역경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자신의 태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여러분의 태도에서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더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주 앞에 그 응답을 기다리고 주님께 간구하느냐,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과 아주 멀리 멀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참 성도와 아닌 자의 표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은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죠? 단련하고 순결하게 하고 정화하게 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딱 벌어지고 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나? 그런 마음이 들죠? 아닌가 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그 다음에 순결해지고 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발굽혀펴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은 제게 아니고 누구 거니까?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발굽혀펴기를 해봤는데 오랜만에 하고 나니까 제 팔이 어떻게 되겠어요? 팔이 아파요. 팔이 아파가지고 그 팔이 아픈 것이 하나의 사인이죠. 내가 근력이 빠졌다, 건강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는 사인인 겁니다. 고난을 딱 당했을 때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사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그저 그런 듯이 잘 가고 있으면 근력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너무 아프고 나면 내가 이 맷집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이 바로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계속 발굽혀펴기 할게요? 아니면 그거 안 할게요? 했죠. 왜냐하면 제 몸은 제게 아니니까, 여러분 거니까 더 단단해져야 되니까요. 그렇게 더 단련해질 때, 근력이 강해질 때 맷집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난이 있을 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세계관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답이다, 주 안에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우리 표준 세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우리 개역 개정은 이렇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귀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개역 우리 개정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은 좀 더 정확해요. 원문에 좀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을 받아서요? 연단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면? 순수하게 되면. 근데 불로 연단하는 것이 또 하나 있네요. 밑에 보니까 뭐죠? 금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했는데, 근데 이것의 마침내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없어지고 마는 뭐예요? 금이에요. 불로 아무리 연단해서 99.9% 순도 100%라고 말하는 이 금, 순금을 만들어 있다 할지라도 이 순금의 마지막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이거 관리상의 문제로만 잘못해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곁을 떠나버릴 수 있는 것이 순금입니다. 어떻게 해도요, 연단을 받아도 재련이 되고 불순물이 사라져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금은 그러한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연단을 받고 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순결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흰옷 입은 백성으로 그 수없는 그 무리, 셀 수 없는 무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로 연단한 금은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받은 연단된 믿음은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게 나타나는 이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관사가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큰 환난 그랬는데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앞에 있는 큰이라고 하는 데도 들어가 있고 뒤에 있는 환난이라고 하는 데도 정관사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앞에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예수님이 예언했고 이미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제단 아래 순교당한 자들이 당했던 그 환난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입은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흰옷 입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늦게까지 이제 TV를 봤습니다. 늦게까지 TV를 본 게 아니고 제가 늦게 가서 TV를 보고 잤어요. 보통 1시에 자는데 교회에서 보통 11시에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가면 어제 이게 봤는데 이제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그 이제 홈쇼핑 채널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쇼 호스트가 그 옷을 이렇게 팔아요. 근데 이제 자켓 같아요. 여성 자켓인데 제가 봐도 이렇게 그 깔끔해요. 깔끔한데 제일 먼저 뭘 볼게요? 가격을 봤죠. 가격을 보니까 와 98만 원이더라고요. 와 비싸다. 내가 야 비싸다. 근데 아까 저기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 비싼 거 아니라 그랬는데 저는 그냥 비싸다고 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이제 쇼호스트가 하는 얘기가 이 옷에 맞는 백이 있다는 거죠. 이 옷에 백이 있는데 잘 어울린다면 딱 뺐는데 백이 예뻐요. 이렇게 제가 봐도 근데 크기가 작아요. 제가 뭘 볼게요? 가격을 봤죠. 가격을 봤더니 148만 원이에요.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도 모르게 미쳤다. 제가 그랬어요 그냥. 근데 뭐 얼마짜리를 매면 어떻습니까? 자기 형편이 되면 다 형편에 따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세상에서는 내가 돈을 주면 돈을 주는 만큼의 가치를 입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흰 옷은 돈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억만금을 하나님께 바쳐도 절대로 입을 수 없는 옷이 흰 옷이에요.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께서 선택한 자들만에게 주어지는 옷이 바로 이 흰 옷입니다. 환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에 대한 그 말씀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충성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주는 옷이 흰 옷이에요. 그 옷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요? 환난을 이겨낸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악 예수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불의,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한대요. 할렐루야.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의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한 대언자가 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한 대언자가. 여기 대언자는 변호사예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변호사가 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 기자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위로 많이 받습니다. 미제 사건들. 그거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은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없고 그걸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참 정성을 들여서 애를 써서 과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검증을 해가면서 입증해내려고 애쓰는 그 장면들 그것을 통해서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기댈 데가 없고 뭔가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걸 보면 참 그 프로그램 자체가 힘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있으니 누구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 가운데 잘못하고 부족하고 없는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흰 옷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누구예요? 14만 4천이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고 흰 옷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늘의 장막을 보고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오, 하나님의 나라에도 성전이 있는가? 그런데 21장에 가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7장 15절에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는데
21장 가보니까 성 안에 내가 뭘 못 봤어요? 성전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성전의 의미가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계신 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신을 만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 없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는 곳마다 성막이 따라다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한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모든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섬기는 거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뜻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에요.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에스겔의 성전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회복케 하신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의 언약이, 화평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소가 너희들 가운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이 말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는 너희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도록, 줄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뜨거운 해 상하지도 않고 애곡이나 통곡하는 일이 없이, 언제요? 다시는.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외로움과 여러분의 그 아픔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 다 지나갔다 이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도 지나갈 것이고 우리 아픔도 눈물도 다 지나갈 것이고, 그것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할 줄 믿습니다. 부활한 몸이 어떻게 바뀐다고 들었죠? 기억나죠?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영화롭게 아름답게 부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위로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더 살아갈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